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의 그 시가 찬송가 시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찬송가 찬송 작사하신 분인데 9천여 편을 그렇게 작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만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보내고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면서 그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몹시 비관하며 절망하고 자신을 확대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바꾸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뉴욕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가 엠마린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뜨겁게 그녀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막연히 알고 있었던 주님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심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 찬양 가사 속에서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는 통회하며 자복하고 지난 과거 10대, 20대 자기가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이런 삶들을 회개하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25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크로스비의 이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이 들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무수히 많은 이런 찬송시를 지었던 그 분이십니다. 그녀가 95세가 되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3살 때 시력을 잃고 맹인으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녀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야,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늘 환경에서 찾습니다. 밖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밖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행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불행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유언적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이죠. 그리고 신명기 이제 유언적인 설교를 다 마무리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며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한 군사력도 발달된 문화도 물질적 풍요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행복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이런 소리를 듣고 당신 미쳤어?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면면히 따져보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아주 느끼고 있으면 모세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고 이런 인생이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선 그들은 요셉 이후에 모세의 등장까지 무려 400년이 넘은 기간, 이 400여 년, 그러니까 벌써 10대를 넘어가면서 자자손손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그러면은 400년이면은 벌써 10세대가 넘잖아요. 10세대가 넘도록 자자손손 그들은 태어나니까 종이었습니다. 태어나니까 노예였어요.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어갔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것이고 그 어떤 희망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 곳은 끝없는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못 먹게 만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묻는다면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물어요.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잠시 멈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형통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되고, 사고 났다가 죽을 사고를 났다가도 그냥 거뜬히 일어나야 되고, 암에 걸렸다가도 한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치료해 주시고 막 이래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실에만 자란 꽃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은 생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우리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이때는 이미 기성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자라 말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그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먼저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남다른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노예로 살아가는 불행한 민족이었습니다. 인류가 남긴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금 이집트의 저 피라미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이 노예 활동들을 통하여서 이 종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지금 이런 문화유산이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성들과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일에 혹사당하면서도 그 고욕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부르짖음이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200만 명이 넘는 민족 전체가, 심지어 기르던 가축들까지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바다가 가로막으니까 바닷물을 갈라 길을 내셨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전차부대가 쫓아오니까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되어진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참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이스라엘 그들은 군사력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아주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막을 치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덮어주셨습니다. 광야의 불뱀과 정갈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호시탐탐 노리는 유목민들의 침입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셨어요. 또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양떼처럼 기르신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 신시내티에 사는 불행한 한 한국 여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마는 이 여자는 어린 나이에 일찍 가출했어요. 결국 미군 부대가 있는 동두천에서 밤거리의 여인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착한 미군 병사의 눈에 들게 되어졌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불행한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했구나.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내 불행은 끝났구나. 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백인 여자들에게 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는 여자는 고민했습니다. 절망했어요. 하루하루 그런 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위궤양에 걸려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몸은 삐쩍삐쩍 말라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구간에 가서 줄을 매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줄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이 불쌍한 딸은 목매어 죽소. 미국까지 와서 목매어 죽소. 그런데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어린 시절 엄마 손을 잡고 갔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쌍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 미국 땅에서 목매어 죽습니다. 그렇게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녀의 가슴속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딸아,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까지도 너를 버렸지만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녀는 가까운 교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역경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역경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이제는 열심히 집안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렇게 한 6개월가량 살아가니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음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행복하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행복은 현재의 상태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내다보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좋더라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이사 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호화 맨션에 살고 있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언제 쫓겨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불행일 것이에요. 현재의 모습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랑하며 살아온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행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복지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광야를 유랑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단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행복할 것 같지 않는데 행복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칸방 월세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화려한 빌라에서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최후의 말을 하면서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입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세나 명예가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높은 지식과 학문을 쌓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차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이유들로 인하여 모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자로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꼭 이 믿음의 고백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